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30세 예비된 공생의 시기를 맞으면서 비로소 당신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 스스로 세례를 받고자 요청하세요. 죄 없으신 무죄하신 분께서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으실 거예요. 저 역시 그랬죠. 하지만 이것은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과 너무도 탁월하게 부합한 한 채의 어긋남이 없는 순종의 걸음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인 동시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속죄 양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사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 이전까지는 세례 요한 역시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심을 확실히 알지 못하였다고 해요. 세례를 베풀자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물러 계신 것을 목도한 후에야 이분이야말로 예언된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고 요한복음 1장을 통해 증언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로 향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주님께로 돌리며 자신은 그저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렇게 그분을 향해 증언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후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향하셨지요. 그것은 성령의 이끌림인 동시에 그분의 자발적 순종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철저히 실패했던 그 유혹과 시험 앞에 몸소 당신을 세워 살리는 영으로 오신 마지막 아담의 역할을 말씀 자체이신 당신을 통해 성취해가고 계셨지요. 이제 예수님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새 창조 사역을 이 땅에 펼쳐가실 텐데요. 벌써 예수님 곁에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보이죠. 얼마 전까지 세례 요한을 쫓았던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네요. 안드레의 형제 갈릴리 어부 출신 베드로도 함께하게 되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당신 곁에서 여러 표적을 경험하며 새 시대의 도래를 전파하게 될 증거자들을 하나둘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오늘은 예수님께서 또 새로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향하던 길, 안드레와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한 베세다 출신의 이 사람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말씀하세요. 빌립아, 가자.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신 자기 앞에 서 계신 바로 그분 예수님이 그동안 오래도록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된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것은 그동안 빌립이 너무도 간절하게 구원을 바라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빌립은 정말이지 오래도록 기다렸던 그분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었어요.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빌립이 제일 처음 취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세요? 빌립이 어디론가 서둘러 가고 있죠? 저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는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나다나엘, 역시 자네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을 줄 알았네. 놀라지 말게.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기다리던 우리를 구원하실 분 메시아를 드디어 내가 만났지 무언가. 그분은 바로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 예수시라네. 이 사람아, 어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단 말인가. 그 작고 비천한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메시아가 난리가 만무하지. 내가 다 말로 설명할 순 없으나 자네가 와서 그분을 뵈면 자네 역시 내가 느낀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걸세. 나다나엘, 어서 와서 직접 보게나. 그 길로 나다나엘은 빌립이 말하는 그분을 만나 뵈러 갔지요.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당신을 향해 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라,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로구나. 그에게는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이미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러자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하여 믿는 것이냐? 너는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나다나엘은 그날 자신의 깊은 내면의 갈급함을 토로하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의 은밀한 시간까지 이미 다 알고 또 듣고 계셨던 그분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돕는 중보자이시자 응답하시는 주체자 앞에 말이지요. 하지만 이 정도로 놀라는 것은 일러요.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니까요. 당시 나다나엘과 제자들은 그보다 더 큰 일이 과연 무엇인지 상상할 수조차 없었지요. 하지만 이때로부터 빛 대신 예수님과의 사귐을 누리게 된 제자들은 조금씩 조금씩 진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과연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낮아지신 것인지 서서히 눈떠가기 시작했지요. 며칠이 흘렀어요. 나다나엘의 고향이기도 한 갈릴리의 작은 마을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네요. 그들의 결혼 풍습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초대된 잔치자리였지요. 저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이번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어요. 많은 사람이 먹고 마시는 가운데 그렇게 잔치가 한참 무르익고 있었지요. 그런데 한쪽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져요. 어머나, 어쩌면 좋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초대된 혼인잔치집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뭐 그게 대단한 문제냐고요? 당시 저들의 결혼 풍습에서는 이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은 매우 큰 결례로 취급되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불길한 징조로까지 해석됐기 때문에 무척이나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친분이 깊은 이대 콜레에 일어난 이 일이 안타까워서 아들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잔치가 한참인데 그만 이 댁에 포도주가 떨어졌더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평소와 다른 태도로 말씀하시네요.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평소와 달리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 라고 부르셨을까요? 오늘 이야기 서두에서 예수님께서는 30세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비로소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신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때부터 마리아의 태로부터 난 아들로서의 삶이 아닌 하늘로부터 난 자로서 이 땅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자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되실 거예요. 마리아도 그때 어느 정도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와 진리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들의 달라진 태도와 거절과도 같은 그 대답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으니 말이에요. 그분이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여라. 마침 마당에는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어요. 이 돌 항아리의 용도는 말 그대로 더러워진 손과 발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물을 담아두는 것이었지요. 예수님은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우라고 하인들에게 명하셨어요. 하인들은 다급한 때에 이해되지 않는 명을 받았음에도 묵묵히 예수님의 명령에 순응합니다. 워낙 큰 항아리였기에 물을 채우는 데 시간도 수고도 필요했지만 순종하며 묵묵히 6개의 항아리에 물을 다 채웠습니다. 예수님은 물이 다 채워진 돌항아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거라. 네, 맞아요. 하인들 눈에 여전히 그냥 물이었지요. 그럼에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잔치의 책임자인 연회장이 홀짝 받아 마셔보는데 캬! 얼마나 기가 막힌 포도주였든지 네,
어느새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기가 막힌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죠.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이렇게 극찬합니다. 흔히들 잔치에는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 법인데, 하하하,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구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연회장은 잔치의 책임자이면서도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진지 몰랐으나 명령에 순종하였던 물도원 하인들은 알았더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증언이 잇따라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가나에서 일어난 첫 번째 표적으로 그분이 끝내 성취하시게 될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전말이 빠르게 예고됩니다. 물론 그 누구도 아직은 이를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하인들이 물을 가지고 연회장에게 가던 모습에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으셨나요? 저는 몇 달 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열나병 환자 치유 장면이 정확히 떠오르더군요.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기에 앞서 열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전한 병의 위세를 느끼며 의심하거나 반발할 만도 한데요. 한마디 말 없이 묵묵히 순종하며 제사장에게로 향했죠. 그리고 그 믿고 순종하며 가던 길 실제로 나병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처럼 말이지요. 분명 물을 떠서 처음 발을 떼었을 때는 그냥 물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을 떼자 언제인지 모르게 포도주로 이미 바뀌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열나병 환자 치유 사건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또한 우리 삶에서도 역시 이런 이적 기사나 어떤 표적이나 징조를 경험한다고 하여 모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아보거나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것은 죄로 인해 둔감해져 버린 오랜 세월 딱딱히 굳어진 우리의 어두운 마음 때문이지요.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도록 창설된 에덴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던 첫사람 아담은 자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교만으로 인해 그 언약적 관계가 파기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훼손된 피조 세계는 목마름, 허덕임, 궁핍함을 끊임없이 경험하지요. 마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듯 기쁨으로 창설된 에덴은 그 명맥을 완전히 잃었고 어둠이 짙게 깔리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루어 가시는 것은 죄로 뒤덮여 어둠뿐인 세상에 빛을 비추어 훼손된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에덴의 기쁨이 끊어진 자리에 기쁨을 되돌리는 일이고요. 결국 그것은 죄로 인해 파기된 태초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되돌리는 새로운 창조 사역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하늘 하나님과 피조 세계를 다시 연결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지요. 성경의 첫 구절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성경신학의 대명제며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의 첫 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고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한 로고스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바로 그 말씀이 동등한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증언이죠. 이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참 빛이요 생명이시라고 증언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오셔서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세요. 태초로부터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이 비추는 빛을 바라보고
그 속에 생명을 발견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자기 속에는 그리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아 구원을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던 자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영접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부르지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새로운 창조의 주체자로 오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깨어진 언약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실지 증거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표적을 통해 그분의 피로 끝내 이루실 십자가 대속 사역을 미리 예표해 주십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살리는 영으로 오신 마지막 아담 예수님, 그분은 기쁨과 만족을 잃은 세상에 하나님의 참 형상의 빛을 비춰 끝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어떤 정결례와 속죄제로도 완전히 씻기지 못했던 더러운 죄의 흔적들을 자신의 피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완전히 씻어 굳어진 우리 마음의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1장에서 미리 선언하고 이후 7가지의 표적을 통해 이를 면밀하게 증거해 나갈 거예요. 우리는 그중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표적을 살폈습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를 마련하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여시며 우리를 신부로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해 그 회복된 언약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기쁨의 잔치를 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신랑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에 관한 요한의 증언입니다.